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요 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31절 말씀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의 목전에서 장차 당신이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은 물론이거냐, 그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많은 무리들에게 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들 곁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며 마땅히 말할 바와 행할 바를 가르치고 도와주시는 이로자요 대언자로 상담자로 성령의 사역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다 한달지라도 결코 세상적인 평안과 참된 그 평안에서는 절대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잠시적인 그 평안과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구속사를 이루실 나갈 것을 그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보혜사를 당신은 가시더라도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에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구속의 그 사역을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혜사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는 곁에 그런 의미야 또는 부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합쳐서 바로 곁에서 돕기 위해서 부름 바른 자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보혜사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돕는 자로, 우리를 가르치는 자로, 우리를 인도자로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우리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변호사의 그 역할을 또는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정말로 그 고통 속에 처했을 때에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걸 보시면서 우리를 인도자로, 우리의 인도자로, 우리를 상담자로, 중재자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길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쉽게 어른들이 그런 말씀 자주 하잖아요.
선생을 잘 만나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어린 자녀들이 이래 어디로?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너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 특히 우리 믿음의 부모님도 그러죠. 믿음의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 기도하는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 신실한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면서도요, 자녀로서 항상 쉬지 않냐고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스승이지, 우리 인간적과 영적인 가장 정말로 위대한 스승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할 때에,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가장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너희를 해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꿇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희가 삶을 살면서 너희가 어디도 가든지 어떤 맛을, 무슨 말을,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12절 말씀에 하시잖아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리라. 누구와 어떤 관계 속에서 할 말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가 반드시 가르쳐 주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인지라 내가 무슨 말 어떻게 하지? 내가 그 사람 만나면은 처세를 어떻게 하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너희 하나님께서 깊은 것을 통달하시니라 그랬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신다고 그랬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그분이 가르치실 텐데, 그분이 인도하실 텐데, 그분이 입을 열어주실 텐데.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의 말을 딱 해보십시오. 그들이 기도할 때에, 기다릴 때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누가?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돕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안의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를 원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를 열심히 믿었나요? 성령을 의지했나요?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와 두려움과 부러움에 떨었습니까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을, 그의 신앙을 인도자는, 가르친 자는, 말하게 하신 자는 성령님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요? 그 소망이 넘치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곳에 앉았지만 내 옆에 누가 계셔요?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가는 곳이라면 그림자처럼 찾아다니십니다.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도우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염려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항상 어디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분만을 바라본다면, 그분만을 생각한다면, 그분만을 의지한다면 모든 것은 그 성령 보혜사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4절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려니 너희는 듣는 말을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예수님께 그런 거예요. 너희가 그 듣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나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란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씀이요? 우리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계셔서 말씀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셔요. 이 말씀은 살아 역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셔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었습니다. 예,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요 생동력 있습니다. 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성도들 가운데 보면요, 그 말씀을 듣고 봐도 아무런 감동과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은혜의 불감증이라는 심각한 영적인 질병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데도 그럴까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안방에서요 텔레비만 틀면은 그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런데도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 받아들일까요? 진정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정말로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한다면은 그 은혜의 불감증이란 그런 질병에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신앙에 그 연조가 많단다 할지라도 주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분들이 하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조화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있단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귀를 닫아버리면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은혜의 불감증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누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내 길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심각하게 생각할 때에, 사모할 때에, 기대할 때에,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 속으로는 은혜가 되고 이 말씀 속으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쉽게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에게 그 아빠가, 야, 이리 와봐, 내가 저 가게에 가서 요즘에 좋아하는 햄버거 사줄게 하면은 그 아이들 올까요, 안 올까요? 좋아서 기뻐 뛰며 올 거예요. 왜?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그 험상궂은 사람이 웃으면서, 아이야, 나 따라와봐,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럼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마음과 귀를 닫아버리면 우리는 기쁨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기쁨으로 받는다면, 사모하며 받는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은 은혜가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바로 능력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말씀은 진실로 하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었습니다. 믿지 아니하면은, 사모하지 아니하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갖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아무리 1시간, 2시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은혜의 불감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 1장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전할 때에 이 말씀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계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이 말씀을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귀로 듣고 흘러버리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할 때에 복이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읽으면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축복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다니면서 이 지역 동서남북으로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해당에서 2-3달 복음을 전해요. 가르칩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거기서 떠나서 제자들과 따라 세우면서 어디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2해 동안 하니까 그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주의 말씀 듣더라. 이 말씀은 그들이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하의 말씀이 보세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희한한 능을 행한 게 아니 심지어 사람들의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연전즉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그랬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내가 사모하며 받으면, 믿으면 그 말씀이 치료의 말씀이 되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귀신도 떠나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나는 왜 안 되냐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 시간씩만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을 받으며 그 말씀을 우리는 어때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은 어때요? 살아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절 이하 이랬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그 평안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뭐라 그런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떤 때 여러분들이 가장 두렵고 불안합니까? 예? 어떤 때 두려움이 와요? 호주에 돈이 없으면 두려움이 어떨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이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라고 두려움이 옵니까? 불안합니까? 내가 모슬병에 걸려서 지금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수술하다 의사선생님께서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두려움이 옵니까? 두려움이 오죠. 만에 하나라도 수술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불안과 두려움이 쏟아지게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말씀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잘 돼갈 때에 평안하다 그러죠.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데도 만사형통할 때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남쪽으로 가든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그 풍파에 날리지 않고 잘 돼갈 때에 여러분이 평안합니까? 가정이 평안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문제를 통해서 그 평안은요, 잠깐입니다.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내가 너에게 끼치노니 그랬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요,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우리에게 불안과 아픔을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장 14절 말씀 그러잖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어떻게 쉽게 가면은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당장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할지 이걸 예측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진정한 평안은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 우리 주님의 평안은요, 어떤 평안이요? 그 평안은요, 두려움에 치우치는 그런 평안이 아니란 거예요. 불안을 줄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란 겁니다. 동쪽으로 하면 동쪽, 서쪽으로 하면 서쪽, 다른 평안이 아니란 겁니다. 그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일정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평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평안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은 근본적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희생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평안은요, 흔들림이 없고 영원한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평안은, 그 주님의 평안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영원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게 주는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이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했습니다. 그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셨습니다. 살아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 화평을 누릴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이루어져서 화평을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4장 5절 말씀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했습니다. 누가 주는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이었습니다.
아사가 허문 그 산당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쌓아가면서 그 물질 속에 주어진 평안이 아니라 내가 어떤 권력을 쌓아서 그 권력 속에서 주어진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켜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견고하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면서 뭘 염려하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녀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물질 때문에요? 안 그러면 친구 때문에요? 우리 형제들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염려라도 오늘 이 말씀 이후에 그 염려는 십자가 밑으로 다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아무것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요? 그리하면 우리 주의 회원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분에게 맡기면은, 그분에게 다 내려놓으면은 뭐라고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대요. 그 평강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신대요. 그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신답니다. 맡기십시오. 언제부터?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평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의 담을 허시고 주어진 평안이므로 안개처럼 잠시 지나가는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안을 가진다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평안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평안은 어디에서 세상 속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